모두 죄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다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다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 없다.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 밑에는 살무사의 독을 품는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남의 피를 쏟는 일에 재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만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은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느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될 따름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 아주 작은 소제목으로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는 말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다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안에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래. 로마서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죄에 관련된 말이 두 번 나와. 가장 첫 번째로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게 로마서 3장 9절하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두 얘기가 바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죄인이다, 죄다. 자, 이거 사실은 인간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인간은 상이죠, 상. 눈에 보이는 사람, 경계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상은 실체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일어났다 사라지는 대상 경계라고 보는 거예요. 대상 경계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이고 꿈이고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무엇에서 드러나는 물거품, 무엇에서 드러나는 꿈이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살림살이에서 드러난 꿈이에요. 지금 이 본성짜리, 나의 살림살이짜리, 하느님의 본성짜리에서 드러난 인간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있는 건 뭐만 있어? 오직 하느님만 계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이 따로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 인간이 무엇인지를 잡으려 하는 것,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그건 다 허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따로 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의 본성품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다 꿈만 같은데, 그림자와 같은 건데, 그것을 따로 있다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보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지금 없는 것을 죄라 그래.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죄예요.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의 본성, 나의 본성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본성에서 보지 않고 이 인간의 상을 그대로 잡아.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따로 있다고 보는 순간 그건 뭐에? 상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죄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인 양 착각하는 것. 그게 죄라고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느님에게서 율법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대인은 아주 특권을 받았어요.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느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의를 저지른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결국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살림살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그렇죠? 뭘 못 본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본성, 우리의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행위는 누구를 죽이는 행위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절로 들어가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인간들이죠. 인간은 상이죠. 인간은 경계 대상이죠. 경계 대상은 실제하지 않지요. 오직 실제하는 것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만 실제하기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전혀 나을 점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을 가졌지만,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지만, 그리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지만, 율법 없이 양심으로 살고,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은 인간이다. 이미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이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은 인간의 상 아래에 놓여 있는 거다. 진짜는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런 점에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유다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기는 있습니까?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도나 똑같이 죄의 지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건 능동태로 읽어도 좋고 수동태로 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유대인이 더 낫냐, 이방인이 더 낫냐 묻는 것이 사실은 내용상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누가 더 나으냐 못 나으냐가 아니고 서로 다를 바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똑같은 거죠. 다 인간이죠. 말은 쉽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이방인도 똑같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한다는 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말하는 건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죠? 당시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리고 목을 딱 걸어놓고 한 말이죠. 뒤질라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지요. 사실은 이방인이나
유다인이나 다 죄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건 유다인에게도 비판받을 대상이 되고 이방인에게도 비판받을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힌두교인이나 모두 같다는 말 앞에 서보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같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담한 선언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것인지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말을 바꾼다면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의로운 이는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도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도 없고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목구멍에 열린 무덤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 밑으로는 살무사의 독이 품는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고 바른 남의 피를 쏟아 붓는 일이 재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만이 가득하고 바른 남의 피를 쏟는 일에 재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만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실체가 없다. 인간은 따로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게 없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살림살이인 내 살림살이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이 참나에서 나온 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이런 선포예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다. 이런 뜻이요. 사람은 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말이 그런 거죠. 옹기장이와 옹기가 흙에서 서로 만나지만 그릇은 그릇이고 사람은 사람이듯이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라도 흠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모두가 다 하느님에게서 나왔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본성품인 하느님의 살림살이로부터 나왔지만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불의를 묘사하기 위한 인용물이 다소 과장되어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잘못된 말을 한 것은 아니죠. 껌댕이를 전신에 묻혀있던 손바닥에만 묻어있던 몸이 더러워진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이 방금 제가 읽은 점 있잖아요. 10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말. 아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도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도 없다. 모두가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열린 무덤 같다. 그리고 혀로 서는 사람을 속이고 등등등등. 이 모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 써져 있냐면 어떤 성서학자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성서 발취문이 있었대. 발취문에서 뽑아낸 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례 속에서, 전례 과정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이는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도 없다, 하느님을 찾는 이도 없다, 모두가 빗나가 다 함께 쓸모가 되어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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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게 당대 초대교회의 하느님 백성들의 전례 고백문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 바울이 직접 이 로마서를 쓰면서 직접 썼다라는 말도 있어. 그게 뭔 말인지 중요한 건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성이 없다.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느님 앞에 유죄로 드러납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 의롭게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될 따름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율법이죠. 계율이잖아요. 계율을 지키면 구원된다. 바울은 뭐라 그래? 너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하느님의 본성품, 이거 내 살림살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이 살림살이로 구원되는 거지, 인간의 계율을 지키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19절 20절의 말씀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누구도 모세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세율법은 비록 유대인들에게 위임되기는 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율법에 이의를 붙일 수는 없다. 따라서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 모두 다 이 율법, 하느님의 심판 아래 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느님의 법 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드러난 행위만 보고 심판한다면 무죄 심판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 있겠지만 감춰져 있는 속마음까지 심판할 경우는 아무도 그 법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을 짓는데 누가 과연 나를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실제로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에게로 들어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둘로 나뉘어 보는 세상 경계, 그것이 인간의 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는 있지만 작자는 없어요. 작자는 누구요? 하느님인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지금 이미 완성된 여기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지금 여기 하느님 살아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고 있기에 생각으로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헛물을 켜고 있는 거죠. 지금을 살고 있는 송장들이죠. 인간은 사실상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어요. 무엇을 다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실체가 없어.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이 순간의 본성의식, 순수의식, 참나 하느님의 본성품에서 드러났다 사라진지는 실체가 없는 인간은 실제가 아닌 거죠. 허상인 거죠. 망상인 거죠. 꿈과 같은 거죠. 한시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뭐가 진짜요? 요거 절대 나의 본성품이 나지. 하느님의 생명이 나지.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다. 몸뚱아리는 꿈만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오늘이 세월호 11주기입니다. 제가 10년 전, 11년 전에 팽목항에 있었는데 지금 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 속에만 있지. 사실 지금 여기만 있는 거지. 11년 전 내가 팽목에 있다는 건 나의 기억이 만들어낸 거죠. 기억이 지금 여기로 소환해낸 생각일 뿐이죠.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은 절대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 나의 본성.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제 좀 믿음이 올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doing, 무엇을 하는 것으로 구원되지 않고 이미 있는 지금 여기 하느님의 본성을 믿는 것에 의하여 이미 구원을 사는 거다. 이 얘기를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가도 이 자리, 해도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 절대 자리, 절대 본성인 하느님의 자리를 떠날 수 없고요.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사람의 경험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상이잖아요. 상.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으면 허상을 잡는 거예요. 상. 세상을 믿으면 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지금 여기 분명하게 살아있는 나의 본성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어때? 나라는 것이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나라는 게 나라는 경험 속에 드러난 거지. 오고 가는 현상 가운데 내가 있지. 그래서 난 잠자면 없어지잖아. 잠에서 깨어나면 생기잖아. 오고 가는 것은 사실상 상에 불과하지. 영원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을 뿐 실제로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믿는 것, 그건 죄를 짓는 거다. 인간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것,
허상을 잡는 거다. 있는 듯 없는 인간, 있는 듯 없는 인생. 이것은 잠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물결 따라, 흐름 따라 경험될 뿐 실제하지 않는다. 내가 경험되지요? 그죠? 경험되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경험하는 내가 나지.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돼요. 왜냐하면 이 경험되어지는 나는 물결로서 경험하는 거죠. 이 물결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본질은 물이라고 하는 자기 본성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이 바탕의식 또는 본성의식, 순수의식,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진화, 이게 진짜 난데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상에 불과한 이건데 인간을 잡으면 결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 인간 믿고 인간 믿다가 코 닥친 사람들 많이 있죠? 어디요? 참 벨놈의 인간들도 다 보고 살았잖아. 최근에 우리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을 경험했잖아요. 참 별종이지요, 별종. 그런 인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을 잡을 수 있어요? 설령 그가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이재명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얘기해봐. 이재명 믿을 수 있냐고.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성성하게 살아있는 본성의식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드러난 가지인 우리가 이재명을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믿어? 하느님의 본성에서 나왔다고 믿는 상에 불과하다고 알고 그걸 경험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상을 경험하는 거지. 이재명이 하느님은 아니에요. 이재명을 믿다가 코닥쳐. 믿을 수 있지는 않지만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에게서 드러난 꿈과 같은 현상에 불과해. 우리는 최근에 윤석열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모든 행위가 다 뭡니까? 꿈과 같은 현상들에 불과하지요. 상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꿈 같은 세상. 인생은 근본적으로 꿈과 같은 이 모든 현상은 어디서 드러나는 현상이냐면 이 허공돌이, 진공묘유, 공적영지한 지금 이 자리, 저절로 아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현상임을 안다면 인간 믿어요, 안 믿어요? 인간은 믿지 말고 뭘 믿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를 믿어. 내가 분명해지면 어떤 상황의 현상을 보든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인간 현상이 또는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그 현상을 우리가 충분히 즐기되 충분히 경험하되 그걸 붙잡지 않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대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로마서에서 써놨는데 이 죄라는 계목을 우리는 뭐라고 해? 보통 개인의 개별적 범죄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윤리
도덕을 통한 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 없어. 종교는 그런 죄를 말하지 않아. 그리고 진리는 어떤 것을 죄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을 저버리는 것을 죄라고 그래. 하느님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를 저버리는 게 죄라고. 개별 생명을 믿는 것을 죄라고. 이재명이를 철저히 믿으면 이재명이를 믿는 게 죄지. 그죠? 이재명이는 믿을 수가 없어. 윤석열도 믿을 수가 없어.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을 붙잡는 것, 상을 붙잡는 건 죄라고 보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하나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의로운 이는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도 없다, 하느님을 찾는 이도 없다, 모두가 빛나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해서 나와요. 목구멍이 나오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혀가 나오죠. 혀로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입술이 나오죠. 입술 밑에 살모사가 독이 품는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입이 나오죠. 입은 저도와 독설로 가득하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발이 나오죠. 발은 남의 피를 쏟는 몸을 재빠르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죠. 경계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몸을 의지하는 것은 허상을, 망상을 끌어안고 사는 거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나를 살아야 한다.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내가 되어서 나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13절에 보면 그들 입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시편 139편 3절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뭐라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입을 열기도 전에 인간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13, 14, 15, 16, 17, 18, 19 모두 다 구약 성경, 시편 또는 그 독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요약해 놓은 말인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바울이 독자적으로 쓰는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성서에서 발췌는 본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몸은 한시적이다. 그래서 인간을 믿는 것은 허상을 믿는 거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종자가 아니다. 인간만 믿을 수 있는 종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이지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걸 붙들지 말라.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서 살아라. 이게 이 로마서의 바울이 말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그거 뭐예요? 다 인간들이지. 무슨 차이가 있어? 다 똑같은 인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바울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것,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것, 지금 여기 이 내 본성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당대의 로마서는 유대교 내부 논쟁을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행위로 구원된다? No!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된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삶 안에서는 뭘로 얘기되냐면 실제로 우리 그동안 꽤 많은 경우가 그 천주교는 특히 한국 개신교는 뭐라고 하지? 한국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된다 라는 쪽을 강조하고 카톨릭 교회는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된다. 행위로 구원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가 종종 있다고요. 그쵸? 더 나가서 어떤 오해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을 신앙을 살고 개신교는 바울 신앙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형성한다. 이런 착각들이 종종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다 편견이죠. 근본적으로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나오고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는 거고. 동전의 양면이지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예수 복음을 믿는다면 그가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근본적으로 전라도 그러면 깽깽이, 전라도 빨갱이, 전라도 사회주의자들 그런 것과 같은 편견의 내용과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에도 당시에 마찬가지로 유대교나 유대교의 이방인들의 차이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니까.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전라도 사람들 깽깽이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차이가 당대의 상황에 펼쳐졌던 차이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바울 사도가 사정없이 깨버린 거예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되지 않아. 지금 여기 하느님을 믿는 자기 본성을 믿는 자기 지금 여기 이 살림살이를 믿는 내 살림살이를 믿는 이것으로 구원된다. 얼마나 멋진 그 일격인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했냐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바로 믿음에 대한 당신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은 이성을 믿으면 인간의 이성을 믿으면 이게 사실은 생각이잖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 이성을 믿으면 답이 있을 것 같지만 답이 있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이 다 미친놈들이 되고 자살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 결국은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준 게 철학자들 니체도 미쳐버렸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상을 잡으려는 것은 사실상 실제가 아닌 것을 잡으려는 과정 안에서 사실상 인간의 진실이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생각은 생각일 뿐 진짜 진리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삶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바울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 이 당처 여기서 다 세상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가 뭐예요? 지금이 뭐예요? 영원한 지금이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무한한 여기잖아요. 이게 바로 나지요. 나는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서 시간 없는 시간이 영원이고 무한한 공간, 한계 없는 이 공간을 경험하는 내가 바로 여기서 경험되어져서 펼쳐지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 인간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죠. 펼쳐지는 세상을 잡으면 다 헛것을 잡는 겁니다. 오직 지금 있는 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살림살이가 분명해지면 좋겠어요. 어제 내 살림살이가 분명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느님뿐, 오직 나뿐, 오직 지금뿐, 오직 여기뿐, 오직 이것뿐.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개별적 존재로서 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뭐가 돼? 벌벌벌벌 떠는 거죠. 내가 사라질까봐 두렵고, 내가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내가 죽을까봐 두렵고. 그게 인간의 현상이요. 근데 인간의 현상은 사실이 아니야. 늘 있는 지금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거지. 이게 원래부터 있는 나의 생명.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고 온 국민이 눈물을 펄펄 흘린대. 오늘 저기 70이 넘은 오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양반도 그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대. 그 모든 게 뭐예요? 이 똑같은 인간 생명의 이 의식, 생명의식, 살아있음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는 거야. 울고 있는 이것이 진실이요. 그죠? 이게 삶이라고요. 그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한국 사람만 이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를 보고 펑펑 운대네. 펑펑 우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 이 같은 나를 살고 있는 이 생명, 이 의식, 지금 이 순간에 이 의식이 너나 나나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것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본성의식, 순수의식, 늘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던 동정의 마음이야. 이게 예수 마음이고 이게 부활의식이고 이 부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성주간을 끝으로 그 부활절 미사를 할 때 그리스도의 광명 할 때 이 그리스도의 광명이 지금 여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이 활짝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광명, 그리스도의 빛 할 때 이 빛, 의식,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 덩어리. 이게 바로 은총 덩어리. 이게 바로 행복 덩어리. 이게 바로
근본 덩어리죠. 그라시아.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내 존재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존재의 사랑 덩어리가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으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이 이제 가슴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바울의 말씀하고 내가 하는 말씀이 1도 다르지 않죠? 아무것도 아닌 이것. 이게 하느님이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 텅 비어있는 이것. 여기에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야. 아무것도 아닌 이것. 허공돌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펼쳐짐으로써 이것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무한한 참나, 위치 없는 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상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 주제를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인간은 모두 상이다. 이미지일 뿐이다. 인간은 실체가 없다. 오직 진정한 실체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뿐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예요? 이 무형의 하느님을 통해서 유형의 현상이 드러날 뿐이죠. 인간의 상은 유형, 눈으로 보이는 상에 불과해. 근데 실제로는 무형의 유형을 펼쳐낸 거죠. 자,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그리스도의 빛의 자리, 그리스도의 의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탕운핵 정국을 일으켜낸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말로 특별한 인간,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경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인간상을 경험했죠. 지금 우리는 봄에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봄이 이미 와 있어요. 이제 왕버들의 순이 쑥쑥 올라와요. 연녹색의 새싹들이 쑥쑥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의 온갖 변화, 지금 하느님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의 온갖 그림자, 세상의 온갖 생명들의 현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에 속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에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면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구원된다?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된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의 믿음으로 구원된다. 이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은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무소유야. 이건 득할 수 없어. 무득이야, 무득. 하느님은. 이건 알 수가 없어. 무지야. 하느님은 상이 없어. 그래서 무상이야. 하느님은 따로 어떤 실체가 없어. 그래서 진하고 무하야.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하느님의 살림살이인 내 살림살이를 통해서 항상 온갖 세상에 그 놀라운 것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찬미합니다라고 하는 노래가 금방 튀어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뭘 펼쳐내는 거예요? 상은 성을 펼쳐내고 있죠. 하느님의 본성을 펼쳐내고 있죠.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 하느님의 본성은 세상을 알아차리고 있죠. awareness, 의식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러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이 인간이 나라고,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바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으로 동서남북 좌충우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면서 인생살이를 바쁘게 뛰어다녀봤자 뭐예요? 다 하느님 손바닥에 있지. 그죠? 내가 하느님의 본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께 늘 감사드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번아웃 상태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얘기.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사람에게 속지 마라. 세상에게 속지 마라. 오고 가는 것에 속지 마라. 꿈에 속지 마라. 그림에 속지 마라. 망상에 속지 마라. 허상에 속지 마라. 허상인 줄 알면 온통 지금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의 의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살 수 있다.